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불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 불의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우리 눈앞에 이 불의와 또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지도자가 어느새 무너져서 멸망하고 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은 앞에 1장과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3장 앞에 분위기를 잠시 표현을 해본다면 하박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동족들의 불의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찌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욱 씩씩대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맑으셔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데 어찌 악한 민족으로 착한 백성을 삼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혼잣말을 하듯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내가 기다려보겠다. 한번 두고 보자는 것이죠. 불의로 인해 분노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전할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하박국에 대해서 조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을 판에다 적습니다. 분노로 씩씩대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을 써내려 가면서 마음 가운데 있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리고 점차 두려움이 생기고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정돈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하나님께 따져 묻던 하박국이 바빌로니아에 반드시 임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놀랐다고 이 경외의 심이 들 만큼 두려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듣고 두려워했을까 질문하면서 이 장을 다시 읽어 내려가는데 하박국이 왜 두려워 떨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우리의 눈앞을 가려버립니다. 눈앞에 그 고난만 아른거리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 눈앞에서 삶의 모든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 그 고난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시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고난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를 자신의 눈앞에 가져다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게 하시고 이 불의를 보고만 계신다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역사의 주인으로 수많은 열강들과 또 민족들의 불의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불의를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은 멸망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역사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이 하박국과 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되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주님께 판단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12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역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온 세계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도하며 표현하는 이 모습들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빌로니아가 승승장구하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삼키고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박국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의한 민족과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자비하심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정복하시는 그런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제적들과 친히 싸우시고 물리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단순하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파멸과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갈거나 또 빻을 때 그런 의미로 대적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빌로니아는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파괴한 후에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들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악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박국을 통해 하신 이 심판의 말씀과 같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힘있고 또 가진 모든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싸우실 때 불의한 자에게 마찬가지로 불의한 나라를 붙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자들을 자신들 스스로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 더 무서운 자는 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 불의한 자는 더 무섭게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고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기도로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 불의한 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불의와 또 고난에 주목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가운데에 불의와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